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 또 어제도 전했지만 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오늘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주의 재림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데, 자,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주의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패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그들은 이제 다 불못에 잡아다 불못에 다 넣는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 네. 근데 적그리스도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야.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적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야. 대적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근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창조주의 생명이었고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이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곳에 이 적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근원은 어디냐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피조 세계, 이 영적인 피조 세계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계실 때는 그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어둠은 언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근원이, 적그리스도는 지음을 받은 자, 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말씀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 운명 자체가 타고나면서 불행이야. 불행. 왜냐하면 그 영원한 말씀을 대적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적해. 그래가지고 대적을 하는겨. 그 팔자도 얼마나 기구한 팔자예요, 그게. 그 팔자도 제가 보면은 참 정말 어쩔 수가 없는 팔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뜨거운 불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재수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대적해 보겠대. 요즘에 이 땅에 사람의 지식으로 교리 배운 그걸로 이 성령이 전하는 진리를 대적해 보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밖에 안 돼. 그러면 골치 아픈 기억은. 왜냐면 검은 아저씨들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아둔한 거예요. 그러니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 검은 아저씨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적그리스도 아저씨 어떻게 태어났고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의 그 정체성을 한번 좀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창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계시가 함축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5절에.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전부터 어느 그 태초를 얘기하는데 이 태초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어. 이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하게 됐대. 창조를 하게 보니까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또 물질 세계 안에는 빛도 창조가 되고 어둠도 창조되고 다 창조를 이뤘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말씀 속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좋은 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였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 말씀 안에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영원한 생명이요. 그 안에 있었던 이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 결국은 피조의 세계에서의 그 지음받은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으로 이미 말씀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이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생명이 나중에 이 땅에서 뭐예요? 창조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창조되는 게 아니고 이 빛의 아들,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데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려면 사람을 지었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그 겉모양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그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 그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갑자기 어둠이 있어가지고 그 어둠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게 돼. 그래서 이 어둠은 뭐예요? 소경과 같은 자란 말이에요. 소경. 왜냐하면 이 빛은 아버지의 영원한 감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조명을 해주는데 이 어둠은 피조물 세계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정체성 자체가 생명 자체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빛이 증거하는 말씀을 어둠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소경들은 못 알아들어요. 빛을 전해도.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보면은 이 어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어둠이 바로 어둠의 실체가 바로 이 사단, 이 사단, 타락한 영, 이 사단의 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어둠의 생명들이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어둠의 생명들이. 그 어둠의 생명들은 뭐예요? 결국은 창세전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고 피조세계에서 지음받은 그 혼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은 영의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혼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본질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 본질 자체가 다르고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 이 땅의 지식을 갖고 이 땅의 종교 행위하는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지만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 예수님 와서 한 얘기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래. 예수님이 그랬냐? 그랬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너 임마 불법을 행해. 확 지워박아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지워박아 버리잖아요. 너는 멸망당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또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이때는 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는 이 천지 속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갑자기 지금 그 천지 안에서는 흑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흑암. 그러면 이때 천지는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존재 계셨던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천지는. 그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그때하고 이 말씀으로 창조한 천지 안에서 흑암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천지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피조세계.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흑암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흑암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흑암이라는 의미는 그 흑암에 대한 의미가 흑암에 대한 의미가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봐요. 자, 이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어 이 흑암 안에는 흑암 안에 가두는 제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어둠의 생명이 가두어져 있는 것을 유다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창세전과 천지와 지금 예수님이 와셔서 하신 말씀과 유다가 증거한 것과 성령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는 시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새 언약의 제정해 준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도로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너에게 편지하는데 너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그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듣고 있는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어. 그 안에 몇 명이 쥐새끼같이 들어오면 쥐새끼같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쥐새끼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가 쌩나고. 요것들이 어디냐? 요들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이들은 뭐예요? 쉽게 보면 검은 아저씨들이에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인데 이들은 태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얘기하면 에덴 동산도 옛적부터고 또 창세기 1장 2절도 옛적부터고 흑암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데 요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인데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 우리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가짜예요. 저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당장 퇴출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부인하는 것은 미혹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같이 얘기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 성령이 하지 않고 기름을 안 붓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고 이 땅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성령이 주는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게 그게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 세력인 거예요. 잘 아셔야 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한다고 와서 뭐예요? 진리를 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주는 게 아니고 뭘 줘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세상 지식으로 그들을 먹여서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옥 자식 만드는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도 저주했지만 이 지금 유다서도 보면 그들이 싹 들어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이 부인은 뭐예요? 예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부인이에요. 왜 부인이냐? 거짓으로 증거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자 구원받으시려면 일단 랄랄라를 하셔야 돼요. 랄랄라. 그 다음에 기도원 가셔서 금식도 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다 따라다녔잖아요. 맞아. 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싹 하니까 다 돌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빈만 남아. 빈만 남고 껍데기 다 벗겨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래야 쏟거든. 지금 다 어때요? 지금 전 세계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WCC를 가야 돼. 그걸 모르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 전부 다. 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가라면 가야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건드리면 큰일 나. 건드려도 돼요. 그거 따라가면 죽어. 지옥 가는데 그거를 주의 종이라고 그걸 따라가요?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아둔하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그 끝이 뭐예요? 끝이 다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져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지금 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그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그 후로는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멸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빛의 아들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이 사단의 영, 이 거짓 영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한테 타락돼서 미혹된 자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요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에요. 이게 쭉정이들. 그들 역시도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도 뭐예요? 미혹되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 우상 섬긴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 성전을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니네 건물 지어놓고 뭐하냐? 여기 기도 안 하고 뭐하냐? 그냥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주님 뭐라고 해? 이 나쁜 놈 새끼들. 니네 다 장사하고 지금 여기서 다 이거 하지? 다 털어버리잖아. 전부 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 그들의 마음이 양심이 막 걸리는 거야. 왜? 말로는 그래도 그 안에는 뭐예요? 장사하고 돈밖에 모르는 거야. 돈밖에. 근데 그거를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가 주인 손을 믿으라 하고 불러가지고 다 그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해 있어. 임해 있어. 지금 임해 있다고. 왜? 진리가 나온다는 것이 이 땅의 거짓을 드러낸다는 게 진노예요. 진노. 그게 심판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해서 가는 자들도 이미 판결을 받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그러니 뭐 가시는 분들은 라블리시를 가시든 어디 가셔도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잘 가시라 그래야지 그거를 끌어당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와서 다 하신 말씀을 지금 옛적에 있었던 계시되어 있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제사함을 받고 돌아올 거 제사함 받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판결받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다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다 창조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세상 밭에 뿌려진 열매들을 걷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너 하늘이 할 때 이 하늘은 3층쯤 보좌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좌에서는 생명수가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담비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이 궁창이요 궁창은 2층층이에요. 이때 의를 부어내리는데 이 2층층은 뭐예요? 흑암권세가 잡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름 의는 이곳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1층층인 지구 땅에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밭이기 때문에 세상 밭. 그래서 열려서 이 비가 성령의 비가 내려서 그 밭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과 시민의 그 열매들을 다 걷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또 어둠의 자들은 여러 책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는 그들의 열매, 정체성이 다 구분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데 결국 언제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단비가 내릴 때 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한 이 땅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 기름이 섞인 땅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열매들을 30배, 100배를 걷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밭에도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내 안에 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도 짓고 다 했다는 거예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들은 어둠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빛이 어둠을 두려워할 수 있냐는 거지.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지. 어떻게 어둠이 빛을 대적해서 빛을 망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었고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주는 그 지식적인 교리를 들어도 그 말을 따라갔던 거예요. 전부 다. 왜? 내 밭에 아직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내리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움돋고 이 의의 열매들이 태어나서 그 안에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의의 열매로 온전히 자라게 되면 내 안이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텐데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생명의 정체성 따라 이게 이제 열매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안에 같이 있었다가 이 담배를 쫙 받고는 어둠인들은 어둠인가봐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별짓거리 다 해보고 해방해보고 다 해보고 자기들이 다 해도 빛의 아들들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다 보이는데 그걸 따라가냐고. 우리가 지금 와서 여기서 유명한 어떤 그 부흥강사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러고 막 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요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잖아. 그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령이 알려주고 진리 가운데 가는데 이 땅에 주는 그 종교 지도자는 교훈을 받아먹고 그게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거든. 우리가 그 분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름 부음을 통해 분별의 영이 왔기 때문에 다 분별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지금 유튜브도 뭐 다 있어요. 한번 틀어봐요. 틀어보셔갖고 여러분이 가장 듣기 좋은 대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참 그래도 이게 좋다. 그럼 가셔야 돼 그걸로. 왜냐하면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열매를 받아먹고 그리고 갈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그 양식대로 다 먹게 돼 있어요. 자기 열매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에요. 가시면 안 돼요.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도 좀 가실 분들 있으면 가셔도 돼요. 이게 좀 다 들어보시고 전부 쇼핑도 좀 하시고 싹 보시고 마음에 드는 그걸 듣고 가면 거기 은혜가 되면 그거 가는 거야. 붙잡고 가지 마라 와라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시간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붙잡고 그래.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빛과 어둠의 열매들을 맺는 나무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각종 심과의 나무들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네? 그게 그냥 그 나무 그러니까 무슨 열매 맺혀고 따먹는 나무 그런 게 아니고 그 내 본질, 내 열매, 내 씨의 본질이 어느 나무냐. 내가 생명나무의 그 본질, 씨가 내 생명나무의 기름을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먹게 돼 있어. 그걸 먹어야 이 씨가 든든하게 자라가지고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라면 생명나무에 주는 생수를 먹으면 팍팍 받대. 왜냐면 이게 독이니까. 그걸 먹으면 죽어.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의 씨들이 이 땅에 주는 선악과에 주는 그 사람의 지식을 먹으면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양식이 아닌 걸 먹으니까. 피골이 상접이 되고. 그게 되면
얼굴이 시커멓고 삐삐해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우사님들 얼굴이 광채 나는 거 아세요? 어떤 우리 우사님들이 장로님이 광채 난대. 물론 나도 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우리 후사님들을 바라보면 그전에는 시커맸었어요. 오실 때. 지금은 빛이 번쩍번쩍 나서다. 왜요? 왜 빛이 나요? 내 양식을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건강해지는 거야. 네. 약간 자기의 씨의 정체성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탓할 것도 없고 정지할 것도 없고 먹어보고 아니면 가시고 먹어보고 좋으면 있고 근데 이게 아닌데 먹다가 좋다다가 나중에 배탈 나가지고 가. 그래서 설사 다 해버리고 다 꽝하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양식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자기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데 이 진리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쫙 기름을 붓고 말씀하면 그 열매 정체들이 다 드러나 버리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찬 때 그냥 내 살과 피 따르고 탁 먹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먹는데 가룟 유다는 먹고는 설사해 버리잖아요. 먹고 그냥 얹혀버려. 아니 난 어둠인데 왜 빛을 줘요 이러잖아. 난 어둠 양식 줘야지 왜 빛의 양식 주냐고. 이러고 나 이 자리 진짜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가버려. 자기 양식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빛만 주잖아. 빛만. 그 옆에 있던 똘망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빛의 생명이니까 그것도 다 좋다고 먹잖아. 그들은 탈이 안 나요. 근데 가룟 유다는 탈이 난다. 이게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이게 추수의 비밀. 주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 다 하나의 비밀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시조는 이 땅의 시조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첫 아들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셋째 아들 셋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가인은 뭐예요? 죄의 종의 열매예요. 아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셋은 뭐예요? 산령의 열매, 산령의. 씨가 탁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누가 적그리스도의 시도가 되자면 누구야?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과 셋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아벨의 삶은 화목 제물의 삶을 살아서 화목제의 속물로 드려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불법 그 말씀에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아들 셋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제단에서 회개하는 역사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 근데 가인 아저씨는 뭐해? 가인 아저씨는 그 아벨은 대로 그렇고 저기 셋은 셋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데 요 가인 아저씨는 뭐 하냐고. 이건 장사하는 게 장사. 머리가 팡팡 돌아요. 팡팡 돌아. 그래서 가인의 표를 그 아저씨한테 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줘요. 그럼 주면은 또 이게 머리가 안 돌아. 이건 또 이 산수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지금 비차들이 왜 이게 안 돌아가요. 이 땅의 머리가. 근데 가인은 팡팡 돌아가네 이게. 그러니까 가인의 표를 주니까 벌써 그 동편 노땅에 가가지고 벌써 거기 가서 뭐예요? 벌써 도시국가를 세우잖아요. 우리 빛의 아들들한테 줬으면은 지금 우리 빛의 아들들은 아직도 집도 하나 장만을 못했을 거예요. 가인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동감이 되세요? 그래서 재밌죠? 우리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그런데 솔직히 얘기로 가인이 고생은 쎄빠지게 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별 고생을 안 하잖아요.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거 가꾸려면요.
머리 굴려야죠. 거짓말 잘해야 되지. 머리 뒤통수 쳐야 되지. 또 경쟁자 처벌해야 되지. 이게 팡팡 돌아가야 돼. 그 이 안에 막 분노 이런 게 나오고 막 거짓력 나오고 이런 걸 잘해야 돼. 근데 우리 빛의 아들들은 뭘 거짓말을 하려면 다 들켜. 다, 왜냐면 이 안에서 나오면 다 걸려요. 아직 안 걸리신 거 있어요? 다들 똥똥 뜨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주는 건세가 뭐냐?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건세는 검은 아저씨한테 주는 거야. 검은 아저씨.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보아도 먹기 좋고, 보도 막 정말 금으로 바르고 막 삐까뻔쩍 하잖아요, 걔들. 그 보면은 우리 후사님들이 보면은 막 아유 저거 언제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막 이러고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무궁국 시간에 있을 때.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정치, 경제, 금융권은 다 그들이 잡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오발이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지 세상 나라의 협력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인의 계보에서 딱 나오는 그 자식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뭐 이 땅에 거의 걔네들은 거의 정치, 경제, 종교, 예술권을 군사권까지 다 갔잖아요. 뭐 퉁소 만드는 애들은 뭐 육축하는 애들은 뭐 동철로 기계 만드는 얘들이 다 가인의 계보에서 나와요. 근데 셋의 계보에는 뭐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맨날 이런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첫사랑 하나님 그 아버지가 말씀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놓고 막 계속 그래.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건 좋아. 제사장 나라니까. 이 땅에 제사장 나라. 그건 좋은데 걔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검은 아저씨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금으로 번쩍번쩍. 그러니까 아버지 이러면서도 보니까 금이 자꾸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그래도 금이 자꾸 보이는 거야. 두 마음이 생겨. 두 마음. 그 요걸 갖다가 싹 합치는 게 뭐냐면 이게 합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전 그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걸 지으시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쭉 내려온 자식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도 짓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따와가지고 뭐 하세요? 싹 치워버리죠. 싹 버려버리죠. 왜? 이게 우상이거든. 우상. 그거 씌워놓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장사하고 있죠. 장사. 이마박에 까만 글씨 이렇게 딱 넣어놓고 모세우경 달달 외워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들 보고는 가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저거에 이 율법사들이 탁 가서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 짜가면 헛소리나 삥삥하고 예수님이 그냥 풀어줘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은 이미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서 그냥 첫 언약을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고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면 성령이 가는 성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다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이들이 이 땅에 지식을 주는 그 종교 교육을 받아먹고 거기 가서 건물 안에 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고 있다면 그게 검은 아저씨와 아니면 어둠의 생명이 아니면 빛의 생명이요. 그래서 자기는 빛의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미혹의 영이야.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미혹.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려요. 이제 진리가 쫙 조명되면 여러분 안에 이게 다 드러나요. 망설이고 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까 저럴까. 왜? 아직 내가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은 영역만큼 아직 세상에 발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발을 담고 이게 아니면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할렐루야 잘 오다가 이제 거짓 영이 검은 아저씨들이니까 이게 이제 안에 이렇게 쑥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요걸 대적을 해야 자기가 어떤 자기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런 명분을 세우기 때문에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성령 해방죄가 돼버려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불못으로 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만 우리 이때까지 우리가 집안이다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슨 하나님? 다 쏘가 있는 거야. 왜? 진리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는 거지. 지금은 이제 진리 가운데 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룰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세상에 있는 검은 것들 그 밑에 가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자가 터져버린다니까. 생배 조각 갖다가 부쳐 먹어요. 근데 그게 터져요. 그게 처음엔 달콤하고 될 거 같죠? 다 터집니다. 다 터져. 저주받은 인생들이 유다가 다른 유다 같은 인생. 비참 불쌍한 인간이 돼요. 불쌍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기록을 보면 그 성령이 나를 안에서 인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게 돼 있고 교통하게 돼 있고 서로 언어가 통하게 돼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사람 생각으로 엮고 묶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 봐요. 성령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접한 세상에 있던 모든 갖고 있었던 그 허물들 이런 걸 다 털으라는 거야. 하나님 지금. 다 씻어내라. 네가 허접하게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네가 그걸 믿고 있느냐? 그럼 너 그것 때문에 너는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씻어내요. 다. 네가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고 갖고 있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씻어내요. 다 예수님 하시잖아요. 제자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다예요. 예수님. 주님 저희는 지금 아버님 초상이 나서 그건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면 뭔 소리 하시냐 그러고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시는 게 이렇게 짧냐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 왜냐면 자기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자기를 합리화해야 돼. 주님은 그러면 기다려주고 그래 그러면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가신단 말이에요. 날 따르라면 그 택한 자는 따라가게 돼 있어. 지난주를 붙듯이. 근데 따라가는데 어때? 그 11제자들이 12제자들이 따라갈 때 어때요? 모든 걸 다 던지고 가잖아요. 지난주를 붙어서 가. 그럼 그들이 그러면 주님 저희들이 한
기간은 몇 개월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니 뭐 지금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뭐 빵도 먹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여유 자본이 좀 있습니까? 뭐 이런 뭐 사람 생각으로 막 해버리면 못 가잖아요. 주님은 구자도 없어요. 그때 아무것도 주님은 말씀만 있잖아요. 말씀 따르나 그러면 가잖아요. 왜? 주님이 움직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서 성령이 모든 환경을 마련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간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 충만함을 채우고 평강이 임하고 그 하늘의 비밀을 하면요.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오너라. 그러면 제가 아직 계약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이 형편이 안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못 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쫓아가는 건 모든 그물강을 다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 생각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묵은곡 시간에서 배웠던 훈련, 가졌던 그런 지식, 또 성경에 대한 뭐 공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 차라리 그냥 놀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면 저요? 그러면 바로 가버려요. 근데 이게 좀 그래도 성경의 지식을 갖고 뭐 많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자기의 그 지식의 합리성이 있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너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냥 부르면 그냥 와. 그냥 보기에 좋았던 것들 하나님 부르면 그냥 부르면 아멘이었어. 아멘. 30년을 제가 이거 거짓말 안 하고 30년을 부르는 대로 왔는데 그 훈련을 20몇 년을 받는 동안 이 말씀 받기 전에 받는 동안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위로도 올라가고 오레곤으로도 갔다가 저기 LA로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킬 때 보면은 돈을 피해 다녔어요. 내가 올라가면 LA에서 엄청 또 그럼 또 내려오면 또 이게 끝났어. 막 이렇게 피해 다니게 했어. 그냥 제가 오레곤 올라가기 전에 LA에 그냥 있었으면 저희 있는 사람들은 뭐 집을 몇 채씩 그때 막 그냥 호경에서 막 그냥 걷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싹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가 싹 내려오니까 다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그때 와서 이렇게 피해가도 기가 막히게 피해갔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자에게는 물질을 쫓아가게 하면 안 돼요. 물질을 쫓아가는 순간 타락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 모든 것이 죽고 나면 물질이 아니고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